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건강은 염려되고, 자녀들은 걱정되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확실하고 풍성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50가지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질적 축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로는 관계적인 축복을 통해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고 소망적인지를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질적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교회에서 축복과 물질을 연결해서 말하면 그게 신앙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 있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경제적 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구체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식생활, 경제생활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붙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로운 사람과 그 후손들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는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부하게 되고 근심이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얻은 분은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분은 걱정과 근심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분은 평안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건강, 지혜, 기회, 네트워크 등 모든 것을 포함한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베푼 만큼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약속들이 정말 나에게도 적용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10년 전만 해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1조를 시작하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 봉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나라의 사업을 확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선교에도 큰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빌려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적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물질적 축복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축복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 땅의 어떤 신분보다도 높고 귀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문제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희락이 있으면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화평이 있으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오래 참음이 있으면 성급함이 사라집니다. 자비가 있으면 판단과 비판이 사라집니다. 양선이 있으면 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충성이 있으면 배신과 불성실이 사라집니다. 온유가 있으면 거칠고 포악함이 사라집니다. 절제가 있으면 방탕과 무절제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영적 축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약속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여유 있게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독수리같이 높이 날 수 있는 힘, 달려도 고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죄사함의 축복, 치유의 축복, 보호의 축복, 사랑의 축복, 만족의 축복, 새로워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 하였으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해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영적 축복들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 축복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적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오해, 이웃과의 불편함 등등 관계로 인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관계적 축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방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가정의 화목, 교회의 연합, 사회의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합당한 배필을 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배필이 됩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 후손을 복되게 하시며, 후손을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도 칭찬하기를, 자녀들이 부모를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실제로 인생이 잘 풀리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에 대한 약속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은 자녀는 평생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아무도 나눌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은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나니, 믿는 배우자 하나만 있어도 가정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약속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온 집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관계적 축복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진다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잠언 18장 22절에서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연합하면 더 강해지고 하나님까지 함께 하시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는 견고합니다. 잠언 27편 17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는 서로를 발전시킵니다.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키워주고 단점을 보완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친구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의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몇 년 전에 아들과의 관계가 정말 어려우셨습니다.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반항적이 되었고 대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적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붙잡고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부터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아들을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사랑으로 기다리고 섬기셨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아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교회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잠언 16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원수도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한 축복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변화가 너무 빨라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계획만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길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받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너희의 선생들이 다시 숨겨지지 아니하겠고 너희 눈이 너희의 선생들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편이나 좌편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훈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 인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새들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의 한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심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6개월 만에 자신이 정말 원하던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지원했을 때는 떨어졌는데 몇 달 후에 그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50가지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11조를 드리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평안과 기쁨,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승리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런 축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가정의 화목, 부부의 사랑,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다른 관계들도 회복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오르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몸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음, 그 끝없는 잡음이야말로 진정한 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쏟아진 메시지들, 끝나지 않는 업무,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 여러 채널의 소리가 뒤섞여 들리는 것처럼 생각들이 무질서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잠들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만 뜨고 있을 뿐 진정한 휴식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서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낮의 전쟁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사의 까다로운 요구,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순환하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어둡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용돌이처럼 빠져들수록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끌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잔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자마자 잠들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순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진리가 서서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을 천천히 뻗어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안이 고요해집니다. 노트북을 덮고 책상 위에 불필요한 불빛들을 하나씩 끄어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침 준비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의식인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가면서 진정한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첫 번째 호흡에서 주여라고 속삭이며 내쉬는 숨과 함께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호흡에서도 같은 리듬을 반복합니다. 숨쉬기와 기도가 하나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영적 호흡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호흡이 끝날 때쯤 어깨에 걸려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한 단계씩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진흙 탕물이 가라앉으면서 맑은 물이 드러나듯 혼란스러웠던 내면에 고요함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멈출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 신뢰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을 멈추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진정한 안전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자리 의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변화를 위한 거룩한 순례의 시작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무거운 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잠깐 잠들었던 괴물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고 상사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가슴을 조여옵니다. 왜 그때 더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무거움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친구와의 오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눈 차가운 대화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폭풍입니다. 분노, 실망, 두려움, 외로움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억누르자니 더 강해지고 표현하자니 상황만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감정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다시 혼란이 시작됩니다. 잠깐의 평화는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이 어둠 속에서 빛처럼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짐을 혼자 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커다란 바구니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름을 붙여가며 그 바구니에 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실수라고 적힌 무거운 돌을 첫 번째로 넣습니다. 그 실수의 무게와 수치심, 자책감까지 모두 포함해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와의 갈등이라고 적힌 상자를 넣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답답함, 사랑하지만 상처 주는 관계의 복잡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까지 모두 그 안에 담아 넣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의 감정들이라고 적힌 보따리를 넣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든 감정의 혼란을 그 보따리에 싸서 넣어버립니다. 이제 그 바구니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혼자서 지고 다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그 바구니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구니를 올려드리는 순간 어깨의 무게가 실제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집니다.
이제 이 문제들은 제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해결의 책임도 결과에 대한 걱정도 모두 주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라고 속삭입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습니다. 신뢰의 첫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후의 홀가분함도 잠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담아 올려드린 구체적인 걱정들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더 미묘하고 교묘한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생각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가정법 걱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이어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비하의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더러운 물이 깨끗한 샘물에 섞이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겉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를 더 해야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아니, 지금 당장 일어나서 자료를 정리해야겠어로 발전하고 결국 잠들면 안 돼. 계속 생각해야 해라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조언이 떠오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에도 필터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갑니다. 마치 정수기가 더러운 물을 걸러내듯이 마음에도 생각을 걸러내는 필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투명한 필터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을 하나씩 그 필터에 통과시켜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각, 내일 또 실수할까봐 무서워. 이 생각을 필터에 대보니 참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삭제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휴지통으로 보내버립니다. 두 번째 생각,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건 역시 필터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에 대한 거짓된 정의입니다. 참되지도 않고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즉시 휴지통행입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필터에 통과시켜 보니 모든 기준을 만족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습니다. 통과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 생각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들을 분류해 나갑니다. 내일은 새로운 기회의 날이야. 마이너스 통과.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마이너스 통과. 과거의 실수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 마이너스 통과.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마이너스 삭제. 아무것도 잘 안 될 거야. 마이너스 삭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필터링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속이 점점 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탁한 물이 정수기를 통과하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혼탁했던 생각들이 정화되면서 맑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좋은 생각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생각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참되고 정결하고 칭찬할 만한 생각만 통과시킵니다. 나머지는 휴지통으로 보냅니다라고 속삭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마음의 엔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의 엔진이 꺼지고 평안의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탁함에서 맑음으로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생각의 필터링이 끝나자 마음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사라진 자리에 깨끗한 여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의 나침반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야 할 때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정화된 마음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상황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확고한 기준점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순간 평강의 비밀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 즉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도 마음에 울려왔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의식적인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주를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였습니다. 느낌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거대한 나침반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그 나침반의 바늘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키고, 때로는 성공을 가리키고, 때로는 안전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 제 마음의 기준을 주께 맞춥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나침반의 바늘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지나쳐서 정확히 하나님을 가리키며 멈춰섭니다. 그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 체험됩니다. 놀라운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낡은 코드를 지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새로운 코드를 입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하다는 버그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안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체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은 가벼운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마음 전체가 재부팅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생각의 패턴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반응 방식들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라는 말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기본 설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본값이 걱정에서 신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 반응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내 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말씀으로 업데이트합니다라고 속삭이며 이 변화를 확정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제 외부의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닻이 견고한 반석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등대로의 극적인 변화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안정감 속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었지만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정감이 찾아온 바로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오래된 상처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정리된 방 한 구석에서 잊혀진 상자가 발견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차가운 말들,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고
그때의 무력감과 수치심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아프게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 받은 배신의 상처였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실망, 사랑했지만 떠나간 사람들로 인한 상실감이 마음 한편에 깊은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구멍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섰고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라는 불안이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꿈꿔왔던 모습과 현실의 괴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라는 질문이 끝없이 반복되며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동시에 밀려오자 다시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도 이런 깊은 상처들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 곪고 있는 상처와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진리가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지셨다는 놀라운 진리가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가장 아픈 상처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차가운 대우가 생각났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아픔이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프게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십자가 아래로 가져갑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아픔을 받아주세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못 박힌 손으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고 속삭여 주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아물지 않았던 상처에 따뜻한 기름이 발라지는 것처럼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상처받은 과거가 아니라 사랑받는 현재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진리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 제 마음의 파편을 하나씩 맞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숨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들을 통해 더 깊은 치유와 성숙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제 통증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봄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의문이 마음을 덮쳤습니다. 밤의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지하고 위탁하고 정화하고 정향하고 치유받았지만 여전히 내 앞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밤 속에서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넌 결국 실패할 거야. 이런 음성들이 마음을 에워싸며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적들에게 포위된 것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오늘과 같은 어둠의 연속일 것 같았습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절망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윗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이 말씀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마디가 두려움의 폭풍을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선언도 마음에 울려왔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순간 패배감이 승리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도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 고백에서 떨리던 목소리가 두 번째에서는 조금 더 확신에 찼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고백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의 정점에서 담대함으로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치던 바다가 예수님의 한마디로 잠잠해진 것처럼 마음의 폭풍이 평온해졌습니다. 공포가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외로움이 동행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환난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어떤 어둠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확신의 산정으로 올라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확신의 산정으로 올라선 후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았고 생각을 정화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췄고 상처를 치유받았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현실의 문제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결정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성적으로 밀려오는 불안의 파도들도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평안한 상태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지속될까? 내일 아침에도 이런 마음일까? 하는 의문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방향성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간절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의 지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순간 길 찾기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판단, 내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해서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약속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음성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일의 하루 일과를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대화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주의 방식으로라는 태그를 붙여보기 시작합니다. 회의에서 발표할 때도 주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주의 방식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랑과 이해로 접근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주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주의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유지하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방식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도 주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내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짐하고 나니 막연했던 내일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주의 인도. 치우치려 할 때 이 길로 가라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매 순간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막연했던 미래가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관성적인 불안은 사라지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방향성을 얻고 나니 마음에는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긴 밤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지에서 시작해서 위탁, 정화, 정향, 치유, 확언, 길의 과정을 거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은 가벼워졌고 혼란스러웠던 생각은 정돈되었고 상처받았던 영혼은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밤의 변화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얻은 빛은 새벽과 함께 더욱 밝게 빛날 것이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새싹으로 돋아나는 것처럼 오늘 밤의 은혜가 내일부터 새로운 열매로 맺어질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침 고백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새벽 기도의 능력,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서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약속도 마음에 울려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면서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 힘겹게 땅을 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고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실패하면 좌절하는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알람이 울리면 주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집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양식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출근길에서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라고 선언하며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맞서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주님께서 하루 종일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간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리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패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진리였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어떤 내일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선언을 속삭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으로 잠들고 주님의 새 힘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이 고백과 함께 깊은 평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걱정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끝나고 빛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었던 옛사람은 무덤에 묻어두고 내일 아침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단 채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평온한 종료에서 소망의 시작으로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